오늘 오전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죽기 전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사도 바울은 총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사람이 죽기 전에 참 이렇게 무거운 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지는 아니했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젊은 나이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 갈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죠. 하나는 사울이고요, 하나는 이제 바울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유대교를 최고의 종교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이 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제 거침돌이 있었는데, 그 거침돌을 그리스도인들로 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거침돌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일을 이제 했었고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시 이제 초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원정 박해도 이제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북쪽 지방에 있는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했는데요, 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뀌어진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자기가 신봉했던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 선포자가 되었고,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에서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요, 거의 10년 이상 이 임무를 이제 감당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이 전역에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로마 지역 곳곳에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복음의 이 불꽃은 유럽에 머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까지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이렇게 등지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인데, 어떤 나라는
이렇게 결실을 맺는 나라가 있고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시간으로 살펴볼 때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제 이 세상에 전파된 이후로 거의 2000년이 경과한 시점, 그 시점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날들, 특별히 위험한 때를 우리에게 이제 기술해주고 있는데요. 이 위험한 때가 언제가 위험한 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또한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들에서 위험한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때. 이 위험한 때란 과연 언제를 지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험한 때를 우리가 지칭할 때 전쟁이나 이 자연재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위험한 때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한번 겪어보았죠.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고요. 모든 시설이 이제 파괴가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파괴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때임이 분명합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재해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을 당하고 불에 타고 또는 휩쓸려 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위험한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때를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나 이 자연재해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복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험한 때는 복구가 되지 않는 때, 더 이상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이 대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이 번성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성경은 두 가지 축선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선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축선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언급할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아의 때, 롯의 때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어떤 때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부패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예요. 힘든 때.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번성할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헤아리지 않지만, 이제 이 위험한 때가 되면은 믿는 사람의 숫자, 알곡의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겨와 그다음에 알곡을 이렇게 구분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8명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단 8명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이 몇 명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의인과 이 악인을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50명부터 그 숫자를 계속 이제 내리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롯과 두 딸, 세 명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세 사람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모습도 거의 그 불에 거슬린 상태로 이렇게 구원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는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줄어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수평 이동이에요. 수평 이동.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이동하는 기존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지 새로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지금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새로 믿는 사람이 없으면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죽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불신자들로 가득 찬 세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교회도 있는 교회도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면서 예수님의 이 재림하시는 때 그 위험한 때가 이제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 징조, 이 재림하시는 징조를 보게 되면 지금 현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병들고 껍데기 신자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참 지금 우리가 위험한 때를 이제 지금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마지막 때의 이 모습 특징을 총 19가지가 이제 나열되어 있어요. 19가지. 그중에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이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데 이 교회마저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이런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바로 이때가 위험한 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교회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19가지 특징 중에서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세 가지 특징은 교회의 본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으로 교회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본질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이제 특징이 이제 되겠는데요.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관되게 우리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나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요. 집단적인 이기주의, 집단적인 중심주의로 지금 이제 변모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지금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것도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리하면 선이고 내가 불편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면 선이고 나를 반대하면 악이 된다. 이런 이상한 해괴한 논리가 이 교회 안에 지금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신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 이 본질이 부패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일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본질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마지막 시대 때의 교회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탐욕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탐욕.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개걸스럽게 뭔가 이렇게 막 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탐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했고요. 약간 의역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이 탐욕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는 이제 콤비토스라고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탐낸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탐낸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을 낸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당연히 교회에 와서는 이제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러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품고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커다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사회로부터의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을 목적으로 이제 삼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탐욕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탐욕이 우상 숭배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 중심에 두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기복신앙, 번영신앙으로 이렇게 물드는 것을 지금 이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고요.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섬긴다고 하면서 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도 역시 이 우상들을 가슴에 품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런 자신이 이 섬기려고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서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이 되기를 원해요. 그 외에 다른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음을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문화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광경을 지금 이제 에스겔서에 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스겔서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성전 앞에 이제 나왔는데요. 그 마음 속에 이 우상들을 이제 품고 나온 거예요. 우상을 하나만 품은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수요를 이렇게 갖고서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이렇게 품고서 나왔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마음의 우상의 수요들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의 이 불법의 걸림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대로 그들을 이제 대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주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인 앞에 나오면서 이 우상들을 품고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위험이 뭐냐, 바로 이 위험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탐욕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마음의 상태대로 이렇게 대우를 해줄 그러한 때라고 하는 사실, 그 임박한 진노를 지금 이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특징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이 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끝부분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끌리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좀 밋밋한 것 같고, 쾌락을 좀 이렇게 좀 뭔가 즐거움을, 이제 쾌락이라고 표현해서 좀 말초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을 우리는 이제 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가을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이 감탄도 하고 이 들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이런 쾌락과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요. 또 휴가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충분히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 삶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이 우선순위가 망가지게 되면 교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이 좋아하는 것들, 몸이 이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단 거 좋아하고요. 또 뭐 좋아하죠? 단 거 좋아하고 또 맛있는 거 좋아하고 이것을 계속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탕과 이 화학 조미료를 계속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그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이렇게 자꾸 포장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이 망조가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냥 뭐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점점 더 강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이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흉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도 추구하고 쾌락도 추구하지만 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이 이것을 방치해 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죄의 쾌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쾌락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이 죄의 쾌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쾌락을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는 이 죄의 쾌락에 탐닉을 하게 되면 이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요. 결국 마귀와 함께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즐거움, 이 쾌락은 우리가 굉장히 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화살이라든가 총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요. 이 관역의 그 정 가운데가 이제 골든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점, 10점짜리인데 그 이 골든 아이에서 조금이라도 비껴가는 것, 비껴가는 것, 9점, 8점 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미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뭐 조금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빗나가면 그것을 죄라고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집트는 이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요.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그 속박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근본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70년간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징벌적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징벌적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쾌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에 이런 어떤 중요성을 두게 되면 바로 이제 위험한 때다. 교회가 이제 요즘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 또 우리 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그 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이렇게 생활의 아이디어 이런 거 좀 이런 거 알려주라고 이 교회에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 두시고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몇몇 교회라면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아주 그 마지막을 지금 이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날들 그래서 이제 복수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날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위험한 때는 언제냐? 마지막에 제일 끝자락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 이 상황을 위험한 때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위험한 때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제 짓밟힘을 당하는 그때가 위험한 때다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요즘에 그 교회를 누가 제일 많이 걱정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해요. 교회가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어떡해? 안 되잖아.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걱정을. 아니 교회가 저렇게 이기주의적이면 어떡해? 저렇게 그 쾌락과 이런 거 이런 거를 자꾸 추구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교회 어떤 이 시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나마 소망인 줄 알았는데 이 소망마저도 무너져 버렸구나. 진짜 이제 끝났구나 이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들이 다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마지막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람들의 교회예요.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밖에 계셔서 교회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내가 좀 나 좀 들여 보내달라고 똑똑똑똑똑 하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고 예수님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주인이신 분이 이 오돌오돌 떨면서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망가진 교회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돌아서야 되느냐?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이 교회에서 돌아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를 이렇게 부인하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그 교회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교회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탐욕에 빠진 교회. 이 교회가 탐욕에 빠져 있는지를 잘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신 앉혀놓은 거예요. 우상을 대신 앉혀놓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교회 사이즈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넓힙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관심이 또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사가 우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우상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누구를 지시하고 누구를 명령할 게 없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목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된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로 움직이고 어떤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총회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수많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뛰쳐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임박했으니 뛰쳐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뛰쳐나오셔야 되냐면, 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그런 교회에서 돌아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든지 나는 쾌락을 좋아해요, 이런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검은 것인지 이렇게 그 회색인지 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쾌락을 더 좋아한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세속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시게 되면 참 이 세상의 축소판의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줍니다. 세상에 하는 일들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해. 등산도 하고요. 뭐 등산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골프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비즈니스 모임도 하고요. 이런 그 세상 밖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해야 될 그것을 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서 놀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들고 와서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세상이야, 교회야, 이렇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보셔가지고 이게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 분별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한번 보시면 돼요. 한 번도 안 나온다.
기도할 때만 나온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다른 또 유명한 유력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은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말씀 대신에 이제 다른 것으로 채워넣는 거죠. 자신의 경험담 아니면 또 예화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뉴스 이야기, 무슨 정치 이야기 이런 얘기로 자꾸 채워넣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자꾸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다 아는 건데 또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채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명사 중심의 그 대중 강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명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명사 중심의 그 어떤 그 세상 철학을 얘기하고 세상 정치 이념을 얘기하고 합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잣대에 맞춰서 올바르나 틀리느냐 그것만 지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사부터 다 부족한 사람이고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공평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한번 그 원자분해 한번 다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별거 차이 없어요. 별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부족함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의 풍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 중심에서 이 친교 중심으로 바뀌어가요. 친교 중심. 물론 친교가 중요해요. 친교도 중요한데 친교가 말씀보다 더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많아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친교를 하는 것이지 친교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의 이 특징은 또 뭐냐면은 이 감정 중심의 예배로 갑니다. 감정기.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감정 예배, 감성적으로 가느냐 이걸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주류의 흐름이 감성적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감정도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서 믿음을 갖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근거로 해서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맨 앞에 있고 이렇게 뒤따라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분명한 사실은 지금 위험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위험한 때에 있는데 또 위험한 상태에 또 그대로 안주하고 있다. 참 어리석은 거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논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 분리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세상의 것을 우리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표가 안 나겠지만 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없지요. 기존에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패하죠.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깨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분별력을 정확하게 갖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 볼 때는 다 믿는 것 같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껍데기를 쫙 벗겨 보니까 거기에 탐욕과 우상들이 가득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지금 이제 성취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몇 가지 퍼즐만 맞추면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우리가 모든 그 역량을 우리가 집중시키고 이것을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특별히 우리 작은 수에 모인 우리 교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또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때에 우리 믿음의 본질을 굳건히 붙드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